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3면에 있는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은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회복,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가 들어서면서 한국 그 교계와 또 강단 메시지 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주제를 삼았던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전을 통해서 꿈을 이뤄드리고 비전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그런 일들, 아마 한국 교계의 전체적인 화두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비전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전이란 이 단어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경영학에서부터 먼저 시작된 단어입니다. 경영 법칙을 다루는 많은 그 책들 중에 보게 되면은 기업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능률적으로 더욱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점에서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영서나 자기개발 서적에 보게 되면은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쓰여졌던 그런 단어인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비전이라는 어떤 이런 단어가 교회에 고스란히 가져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뜻을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오용되게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전이란 설교를 통해서 듣다 보게 되면은 약간 비전이 세속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담긴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전이란 뭘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회복 6번째 시간으로 이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비전에 대한 것을 살펴보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가리킬 때 저 사람은 참 비전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비전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까? 아마 그 사람이 장래가 촉망하고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그때 우리는 저 사람 보고 비전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잠재력과 가능성이 큰 사람, 이런 사람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참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꿈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비전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비전이란 말의 영어의 뜻을 보게 되면 시력, 통찰력, 상상력, 환상, 이게 그냥 비전입니다. 영어에서 비전. 좀 더 넓은 뜻으로 어떤 사람은 비전을 얘기할 때 선견 지명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 안목, 이런 것을 비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할 때 어떤 말을 보통 썼느냐? 보통 성경에서는 비전이라는 말을 쓸 때는 환상, 계시, 묵시, 이럴 때 비전이라고 쓰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정 한글과 개역 한글에는 비전이란 말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아까 얘기했던 환상과 계시, 묵시, 이렇게 보통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비전과 이 꿈이라는 이 단어가 혼용되어 사용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 꿈, 이것을 혼용되게 사용하는데, 비전과 꿈이 같은 말처럼 느껴지지만 한 가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꿈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꿈은요, 무엇을 얘기하면은 본인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게 보통 꿈, 야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비전은 자기 자신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에게 보여지거나 또는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혼용했으면서 어느 것이 비전이고 꿈인지는 모르는데, 꿈은 출발이 자기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비전은 자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여지게 되거나 또는 주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것은 보여지거나 주어지는 것. 누구로부터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거나 주어지는 것, 그게 진짜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비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그 비전을 이루었고 꿈을 이뤘던 것이죠. 꿈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비전이란 뭐냐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비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자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은 곧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 보고 싶은 곳에 우리도 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체가 내 자신에게 비전이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참된 비전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 비전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소박하게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캠퍼스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꿔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이 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잠언에 보게 되면은 여기 29장 18절에 묵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묵시라는 단어가 바로 비전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은 이 묵시를 비전으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NIV나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또 이것을 비전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히브리어 하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하존이라는 단어를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하존이라는 그런 히브리 말의 뜻으로 풀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이 방자에 행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준 이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오늘 이 잠언의 말씀 보게 되면은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러는데 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문자적으로 내버려 둔다, 멸망한다, 사라진다, 그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지면 백성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오늘 잠언에 보면은 그 뒤에 계속 나와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지만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할 겁니다. 결국 묵시나 율법이나 모든 것,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복된 인생,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인생이든 역사이든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게 되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상황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올곧게 서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이 땅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런 비전을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비전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꿈과 야망을 이루게 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영역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전의 사람, 그런 꿈의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존을 꿈꾸는 사람들, 이런 하존을 꿈꾼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비전, 하존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그런 하나님의 하존을 품은 사람들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그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았더니 그가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거나 아랍의 상에 팔리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런 상황에 따라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던 요셉은 마침내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들을 그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모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실패를 두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전을 품은 사람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하나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달려갔던,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비전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하존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존을 꿈꾸는 사람들, 하존을 품은 사람들은요, 사명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던 베드로는요, 그에 주어진 사명을 따라 그는 살게 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그에게 임했더니 그가 어떤 인생이 됩니까? 사명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면 우리들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진정한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내게 주어진 일의 책임을 감당해 나가며 생명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거룩한 꿈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독특하게 여러분에게만 주었던, 여러분만 보여줬던 그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절망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근심 걱정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 시대에 일어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